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승리 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치 못한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힘입어 영생을 얻은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홀로 가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뼈아픈 실수와 실패가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때로는 크게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스승들은 때때로 자식이나 제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일부러 시도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배신으로, 그 실패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배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배신을 당해도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주는 교훈을 깨닫기보다는 실패가 주는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는 교훈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패를 과거의 악몽으로 연결해서 좌절과 낙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으며 배신이 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때때로 실패와 배신과 같은 나쁜 짓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나쁜 짓 하지 않은 어른이 존재하지 않고 어릴 적에 배신하지 않고 올바로 사는 어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한 후 죽으실 거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막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절대 도망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망갈 것이다. 스가랴서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인용하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짝을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자를 친다라고 하는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 짝이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인가에 대하여 예표하셨고 저희들은 어떻게 도망가고 배신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결국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목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비참하게 죽는데 흩어지지 않을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자가 아무 힘이 없이 죽어가는데 어떤 양떼가 늑대와 싸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목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너희를 흩어지게 하리라.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흩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부분에서는 내가 너희를 흩어지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은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흩어짐이 예수님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목자가 굳건히 살아있으면 도망갈 양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간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타락한 후에 우리가 더럽고 추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알려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나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질되어졌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배신해서라도 살고자 하는 이런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크고 작은 배신을 늘 연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배우자만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배신하는 경우, 내 자식은 끝까지 내가 돌보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무능한 부모는 그 자식들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법정에선 검사가 죄인을 꾸짖지만 자기 자신은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다 동일하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에 아주 능숙한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최종 사용 목표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배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할 수 있도록 조장하거나 부추기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것에 대하여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십니다. 그 부분을 미리 바꾸시려고 예수님은 애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만큼은 살리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고 떠날 것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지만 제자들은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겁먹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지기를 원하셨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때 살려주고 싶어서 겁먹고 도망가는 자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 희생은 인간의 희생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인간의 희생은 교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여 줄 수가 없고 죽은 인간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신적 희생의 능력입니다. 인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 희생을 하면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희생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배신한 자, 상처가 너무나 커서 제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한 것을 알고 있지만 책망하지 않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 스승이 아닙니다. 신적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온전히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십니다. 이것이 신학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나타납니까? 너도 나도 다
예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예수님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실 때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당할 때 느끼는 그 감정과 동일합니다. 유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따르던 제자들의 배신이 훨씬 더 예리하고 아픕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할 때 큰 아픔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통은 먼 곳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았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배신하고 도망간 자들이 그 제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보고 배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감정, 그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예수님의 그 비애는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자. 배신한다는 것, 반인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나 돼지나 할 짓이지 우리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치욕은 우리가 뒤집어 쓰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와 그 모든 능력들을 보았던 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우리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꾸짖듯이 예수님께서 배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의 실수와 실언인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은 숭고하게 빛납니다. 스승이 예수님을 지켜주기 위한 이런 마음의 결단의 얼굴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한 그 마음, 그 어조로 그들이 행여나 더 큰 상처로 낙심하고 완전한 인생의 실패까지 그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배려하는 마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중하듯이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이 배신했을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생은 자신의 잘못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갚는 것이 희생입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희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이 되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완성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그 창조되어진 인간이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피조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지옥에 가는 존재는 인간과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귀신들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한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 배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인격적인 존재만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인격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신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낮에 예수님과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밤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자신이 한 말이 다 풍비박살난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한 말에 눌리기 시작하고 통증이 밀려옵니다. 차라리 그런 말이라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비통, 가슴 아픔이 제자들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뒤돌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날 낮에 자기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도망가고 나를 배신한 것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양떼가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신한 것이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배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죽도록 책망하고 싶고 그리고 자살의 그 유혹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때 그 말씀이 깊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배신의 행위를 다 아시면서도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던 분인 것을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숭고한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환난과 그런 핍박이 밀려와도 그때 치유되어진 그 제자들 다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적 장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했겠지만 부족한 자신을 용서하시고 희생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배신이라는 실패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라고 부추기거나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책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희생하는 자리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자신의 죄악과 배신,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깨를 내어 예수님을 배반해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을 살리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희생을 받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인생 중에 단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배신으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다시 나올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보다 지옥에서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광신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가슴에 혈관을 쓰고 자기 손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들을 종종 텔레비전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경받을 신앙인이 아닙니다. 매우 미련한 짓을 하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고 무지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신앙도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어떤 희생에 동참한다 해도 자신의 죄악을 씻을 수 없습니다. 성도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날마다 계명을 범하는 존재입니다.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제자들처럼 매일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반복할 수 있는 이런 배신의 죄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희생을 기념하고 감사하여 직분에 감당하는 자이지 우리는 내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홀로 가셨지 성도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고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구원에 이르러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려고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살려줄 어떤 의로움도 거룩함도 없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살리려고 희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을 품어주는 완벽한 희생이고 가장 큰 희생, 그래서 희생은 예수님에게만 붙여드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는 과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면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서 끝까지 복수를 해야 시원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 살며 제일 힘든 게 배신입니다. 이때 인간의 참을성이 제일 약해집니다. 심지어 부모가 배신을 하고 자식이 배신을 해도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조그마한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를 배신한 모든 자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배신자를 죽이고 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배신자를 살려주고 일으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승리주간에 금식하지 말고 영원히 가난하여 우리를 배신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살려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자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에게 그 영혼이 가난하여 배신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신 것 같이 그 영혼도 구원해달라고 진실로 간구하고, 내가 금식하여 거룩해지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히려 나를 배신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식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지켜주시고 위기가 복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귀한 희생을 치러주셨다고 한다면 그 희생이 가장 가치 있는 희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희생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의를 옷 입고 일어나 한 주간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배신자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날마다 나타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목말라 하면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신문을 많이 읽으면 세상에 지혜가 많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배신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기 시작하고 나를 배신한 자도 내가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그를 품어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모여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장 존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예수님 알기를 원치 않았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으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면 배신을 하거나 배신을 당해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 배신을 하거나 배신을 당해도 치유받고 치유하는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홀로 가신 길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지도 아니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도망간다고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 때문에 너희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하신 주님을 나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을 그렇게 목말라하며 따라갔던 더럽고 안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죄악을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나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신할 때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었으며 나를 살려주셨으며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며 오히려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미련한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치유받은 자로서 치유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